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다.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살만하니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과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새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나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알라, 술의 허물은 마치 과일 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엿앉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늙음으로 오히려 재촉하게 된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경쟁 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되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돌을 닦음에 삿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많이 베풀어라.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칠시가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바로 부귀와 안락 그리고 안온한 곳이 된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저 견고한 바위가 센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듯. 칭찬과 비난의 바람 불어와도 현명한 이는 거기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다.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는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생존의 이 바다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를 타지 말라. 거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언덕에 앉아, 파란 꽃 피는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기를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는 저 파도의 때들을 지켜봐야 한다. 저만치 거리를 두고. 법구경에 나온 현명한 이에 대한 말이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갈등으로 인한 원한,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혹자는 원한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원한을 되갚아주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추료경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만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거리가 많은 것이 이번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일까? 세상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내년 내후년도 그럴 것이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바빠지고 살면 살수록 복잡해진다. 그러나 세상을 복잡하다고 말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보일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온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큰 착각이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다. 법륜 스님 말씀을 예로 들면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하자. 그럼 달이 나에게 슬픔을 준 것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슬픈 것일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낸 사람에게는 나 역시 동일하게 복수하고 싶어진다. 내가 화를 내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는다. 나에게 화를 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도 믿는다.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로 맞서야 적합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라병이 난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 무게가 쌓이면 바위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진다. 지고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잘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다 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 그 이치를 깨쳐 나에게 갇혀있는 삶을 뉘우치면 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사람의 부드러움에 대해 언급하며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라. 또한 티끌을 가라앉혀라. 소동을 벌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라.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다면 멈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나니.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분노에 찬 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하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말라.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정복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똥을 한 움큼 움켜 쥐고 던질 태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시뻘건 숯을 든 손은 타들어갈 것이고 똥을 든 손은 구린내로 진동할 것이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바꾸고 싶은가? 그럼 당신 스스로 바꾸라.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와 복잡한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남의 잘잘못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라. 언제 어디서든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시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고 생길만 하니까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게 아니라 일이 많은 가운데 한가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있는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잡보장경에 나온 말을 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수미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긴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한다. 고해의 거센 물결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 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며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으면 달도 진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영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이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처세일까? 인생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한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상선약수란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며 베풀면 니네 맞게 하고 말은 신의가 있게 한다. 정사는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맞게 하고 일은 능률적으로 하며 행동은 때에 맞게 한다. 대저 오직 그 공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래로만 흐른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 같은 게 노자의 도이다.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라. 너무 경계도 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여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온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유의 영역을 되찾게 된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라.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말라.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다.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푹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한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사실 얻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저 놓아두어라. 애쓰지 마라.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면 우연히 얻어질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도 필요하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한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싶지 않고 바라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이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신이 있는 이곳, 이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헌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 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인연에 내맡기는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비구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어찌 얼굴빛이 그리도 환합니까? 붓다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따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기를 확립하고 먹을 때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얼굴빛이 항상 산뜻하다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으리.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또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 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굽으니까 그림자도 굽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다.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살만하니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과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새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나니 마치 여러 과일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알라, 술의 허물은 마치 과일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여닫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늙음을 오히려 재촉하게 된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경쟁 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되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돌을 닦음에 삿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많이 베풀어라.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칠시가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바로 부귀와 안락 그리고 안온한 곳이 된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저 견고한 바위가 센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듯 칭찬과 비난의 바람 불어와도 현명한 이는 거기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다.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는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생존의 이 바다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를 타지 말라. 거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언덕에 앉아, 파란 꽃 피는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기를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는 저 파도의 때들을 지켜봐야 한다. 저만치 거리를 두고 법구경에 나온 현명한 이에 대한 말이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갈등으로 인한 원한,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혹자는 원한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원한을 되갚아 주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추료경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만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거리가 많은 것이 이번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일까? 세상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내년 내후년도 그럴 것이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바빠지고 살면 살수록 복잡해진다. 그러나 세상을 복잡하다고 말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보일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온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큰 착각이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다. 법륜 스님 말씀을 예로 들면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하자. 그럼 달이 나에게 슬픔을 준 것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슬픈 것일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낸 사람에게는 나 역시 동일하게 복수하고 싶어진다. 내가 화를 내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는다. 나에게 화를 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도 믿는다.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로 맞서야 적합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라병이 난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 무게가 쌓이면 바위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진다. 지고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잘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다 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 그 이치를 깨쳐 나에게 갇혀있는 삶을 뉘우치면 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사람의 부드러움에 대해 언급하며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라. 또한 티끌을 가라앉혀라. 소동을 벌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라.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다면 멈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나니.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분노에 찬 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하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말라.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정복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똥을 한 움큼 움켜 쥐고 던질 태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시뻘건 숯을 든 손은 타들어갈 것이고 똥을 든 손은 구린내로 진동할 것이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바꾸고 싶은가? 그럼 당신 스스로 바꾸라.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와 복잡한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남의 잘잘못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라. 언제 어디서든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시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고 생길 만하니까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게 아니라 일이 많은 가운데 한가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있는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잡보장경에 나온 말을 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수미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긴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한다. 고해의 거센 물결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 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며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으면 달도 진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영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이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처세일까? 인생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한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상선약수란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며 베풀면 니네 맞게 하고 말은 신의가 있게 한다. 정사는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맞게 하고 일은 능률적으로 하며 행동은 때에 맞게 한다. 대저 오직 그 공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래로만 흐른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 같은 게 노자의 도이다.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라. 너무 경계도 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여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온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유의 영역을 되찾게 된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라.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말라.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다.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푹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한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사실 얻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저 놓아두어라. 애쓰지 마라.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면 우연히 얻어질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도 필요하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한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싶지 않고 바라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이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신이 있는 이곳, 이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헌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 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인연에 내맡기는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12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비구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어찌 얼굴빛이 그리도 환합니까? 붓다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따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기를 확립하고 먹을 때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얼굴빛이 항상 산뜻하다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으리.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또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 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굽으니까 그림자도 굽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